할렐루야! 2023년 2월 1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참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라는 선언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는 친숙한 식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가르침과 비유가 그렇듯이 여기서도 예수님은 백성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물을 들어 심오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왜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요? 성도는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죠.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냥 포도나무라 하지 않으시고 참 포도나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볼까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정성과 사랑으로 가꾼 포도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지요. 하지만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악한 열매만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십니다.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지요. 요한복음 15장 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처음엔 그냥 열매였다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가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서로 안에 있습니다. 밖에 없어요. 서로 안에 있어요. 밖이라는 것은 뭔가가 소외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소외되지 않아요. 서로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 얘기가 작년 가을에는 감나무에 감이 얼마 안 열렸대요. 재작년에는 감이 주렁주렁 열려서 어떻게 다 못 먹을 정도로 열렸다는 거예요. 아마 감나무가 해가리를 하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이제 올해는 감이 많이 열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하십니다. 나무를 안 심었으면 모를까. 농부가 과일나무를 심고 정성껏 가꾸면 당연히 열매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열매를 잘 안 맺는 가지는 쳐서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잘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인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거기서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 많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서로 안에 잘 연합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길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라 하십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친형제처럼 지내던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라서 함께 군대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군대에 있는 동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친구는 같은 전장에 배치되었습니다. 어느 날 전쟁이 한창인데 고지를 점령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친구가 그만 총에 맞고 쓰러진 거예요. 안전지대까지 오고 난 후에야 다른 한 사람은 친구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친구를 찾기 위해 폭탄과 총알이 쏟아지는 곳으로 다시 가려고 하자 옆에 있던 상사는 붙잡으며 소리치는 거죠. 지금 가면 너도 죽는다. 친구는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너는 갈 수 없다. 명령이다. 하지만 이 친구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저는 가야 합니다. 친구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마치고 뛰어나갔고 한참 후 부상을 당한 채 친구를 등에 업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상사는 말하죠. 내가 죽었을 거라고 하지 않았나? 네 목숨 귀한 줄 모르고 너는 바보 같은 짓을 한 거다. 하지만 돌아온 친구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가길 잘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도착했을 때 그 친구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웃으며 네가 올 줄 알았어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친구는 눈을 감았습니다. 친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이죠.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종과 주인의 관계고 하나는 친구 관계입니다. 종과 주인은 수직적 관계인데 친구는 신뢰와 수평의 관계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죠. 왜 그 일을 하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른 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죠. 하지만 친구는 알아요. 친구가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서로 의논을 합니다. 또 믿음으로 일을 부탁하면 친구는 기꺼이 그 일을 해주죠. 종은 시킨 일이니까 해야 하지만 친구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정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합니다. 14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의 친구라고 하셔요. 주님의 명하신 바는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러한 사랑을 본받아 사는 사람을 친구라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구의 관계를 사랑을 통해 회복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매일 읽고 예배에 잘 참석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한다거나 다투고 나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먼저 사과하느냐고 끝까지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거나 자신에게 이익이 없거나 귀찮다고 거절해버린다면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친구이기는커녕 종만도 못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합되어 있게 하고 예수님과 우리를 친구로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가능해지는 관계죠. 대상이 사랑스럽거나 말거나 상관 말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장미가 사람을 가리면서 향기를 내뿜는 게 아니죠. 나무가 사람과 짐승을 가려 그늘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꽃이 나비에게 돈 받고 꿀을 주는 게 아니죠. 느티나무가 자릿세를 받고 그늘을 내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값없이 사랑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을 받으라는 겁니다.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기 판단에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짓을 못했다 싶더라도 사랑은 그만두고 벌을 받아 마땅한 행동을 저질렀다 생각될 때이라도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관계가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종이 아니라 친구로 살게 하소서. 친구 대신 주님의 뜻을 친구처럼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기꺼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부탁을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친구 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부탁을 기꺼이 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